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 밤모섬에 갇히지만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로마 전역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전했고 그 두루마리를 삼키는데 입에서는 꿀처럼 달고 뱃속에서는 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 이후 그가 남긴 글과 편지는 꿀처럼 달았으나 사도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이어받는 일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합니다. 심부름꾼 사도 바울은 서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을 합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교회 성도는 대략 100만에서 최대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숫자를 세어보라, 계수하라고 하지 않고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길이, 넓이를 청량하는 데 필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계수와 청량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계수는 단순히 사람의 많고 적음, 그 숫자, 양을 알기 위해 하는 것이고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현재 상태와 질, 그 상태를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숫자에 눈이 멀어 성도들의 현재 상태, 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는지, 제대로 깊이 알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숫자에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시점에는 하나님의 천사 심부름꾼 사도 바울이 순교한 지 오래인데 남겨진 성도들의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청량하라는 것은 바른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쳤으나 바른 믿음으로 결국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량을 해보고 헤아려보고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청량과 계수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심부름꾼, 힘센 심부름꾼 천사가 이 갈대 모양의 이 작대기를 주면서 청량을 해보라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00만에서 20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그들을 세어보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을 세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청량해보라, 헤아려보라라고 한다는 거죠.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합니다. 성전 바깥들 마당은 원래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청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들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는데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고 다니더라도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들 마당은 어디일까요? 성전에 붙어 있긴 하지만 지성소, 제단이 아닙니다. 결국 교회에서 교회를 아는 사람이지만 제사가 없는 사람이고 예배가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성도가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보이는 사람, 애시당초 성도라고 부르기가 민망한데 한국교회는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전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이방인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짓밟는다의 의미의 헬라어 성경의 단어는 빠떼오인데 그 뜻은 짓밟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걷는다, 걸어 다닌다 라는 뜻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을 오가는 이방인들은 그저 성전 바깥 마당만을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성전 바깥들을 오가는 이방인은 7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전도 방식 현실과 매우 흡사한데 요한계시록에서는 42달 동안 3년 반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믿음의 결단도 없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허지부지 끝난다는 것입니다. 3년 반이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평생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성전 교회에 나오지만 결국 성전 제단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바른 제사로 이끄는 제사장의 부재,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부재,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겉모양은 제사장, 목사, 교사이지만 실제는 빈 껍데기, 가짜이기 때문에 성전 바깥 마당만 실컷 밟다가 3년 반이면 모두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3년 반이라는 이 요한계시록 기록이 평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그들이 성전 바깥 마당만 실컷 밟다가 인생이 끝이 나버리는.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끝이 있다는 이야기가 3년 반이죠. 42달, 3년 반, 그 시효가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말씀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만을 밟고 있는 그들은 3년 반 뒤면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 모든 시간이 성전 바깥 뜰만을 밟고 다닌 3년 반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옆에 오른편 강도는 죽음을 앞두고 낙원을 허락을 받았지만 3년 반 동안 성전 바깥 마당만 밟던 사람은 영생 없는 죽음, 씁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가 성전 바깥 뜰 마당만 밟고 다니고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말씀에 대한 순종인지 아니면 내 고집대로 사는 삶인지 구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감동, 울림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없다면 성전 바깥 뜰 마당입니다. 내 위치가 단 한 번도, 한 주에 단 한 번도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그 말씀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뭐란 이야기입니까? 본인이 있는 위치가 성전 바깥 뜰 마당만 밟고 다닌다는 거죠.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 순종의 실천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 그 행동이 아예 없다면 성전 바깥 뜰만 오지게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 뜰 마당을 밟고 다니는 일은 42달, 3년 반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고 합니다. 앞서 힘센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사도 바울이라면 나의 두 정인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 이후 굵은 베옷을 입고 새로운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젊은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전에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늙은 목사 바울이 젊은 후임 목사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에 대한 당부를 하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와 디도의 전도와 목회는 1260일, 42달, 3년 반으로 7년의 절반입니다. 앞에 그 성전 바깥들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도 3년 반이고요. 지금 디모데와 디도의 전도, 목회도 3년 반, 7년의 반이라는 거죠. 이렇게 유한하다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시간도 유한하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구약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과 음성으로 만난 이후 여러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 생전의 말씀, 신약을 전해들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가르쳤고 이 바울의 깨달음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전해져 권세 있는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이 디모데와 디도가 그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전했고 목회했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합니다. 감람나무와 촛대는 같은 의미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감람나무로 지칭하는 나무는
헬라어 원문의 올리브 나무입니다. 중국과 한국에 올리브 나무가 없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번역할 때 감람나무로 번역한 것일 뿐 키가 작은 올리브 나무이고, 오랫동안 그 열매의 기름으로 등불을 켰기 때문에 감람나무와 촛대는 같은 의미, 등불, 빛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이 감람나무가 사실은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고, 그 올리브 나무의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기름을 바른다. 뭔 뜻입니까? 촛대와 같은 사람이다. 빛과 같은 사람이다. 등불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 뭐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같은 의미라는 거죠. 등불과 빛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후임 두 젊은 목사 디모데와 디도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설교를 계승하여 복음을 계속 전하였고, 2024년 오늘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 디모데, 디도, 그리고 사도 요한의 순종과 헌신으로 믿음을 전해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전도와 디모데, 디도의 헌신적 목회에 대한 평가를 당대에 직설적으로 할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교회에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구절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특히 사이비 이단 집단에서 이 말씀 구절에 대한 오해, 왜곡이 심각합니다. 왜곡을 해야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거짓 가르침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왜곡되어졌는데,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재림에 대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 행위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각성과 회개, 총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 구원받는 믿음이지, 얄팍한 이해와 거칠의 행동 변화는 절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신칭의의 복음은 디모데와 디도의 헌신적인 목회, 삶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에 대하여 두 정의는 기름 부은 자로 모세와 엘리야로 지칭하기도 하고, 스가랴에서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총독 스룹바벨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이 땅에 서 있는 주님, 퀴리오스, 통치자, 지배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는 것과 배치가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 구절은 명확하게 1세기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목회를 했고, 바울 순교 이후 굵은 베옷을 입었던 젊은 목사 디모데와 디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이 힘센 천사, 힘센 심부름꾼이 나오고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정인이 나옵니다. 왜 굵은 베옷을 입었을까요? 바울의 순교를 슬퍼했고, 그 바울의 순교를 자신들의 그 믿음의 각성, 그리고 오히려 결심으로 굵은 베옷을 보여주고 있다. 젊은 목사 디모데와 디도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 앞에 서 있는 이 두 올리브나무, 그리고 두 촛대는 명확하게 젊은 목사 디모데와 디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데 왜 이렇게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을까? 이 당시에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거죠. 사정. 그 사정들은 뒤에 말씀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 두 촛대, 말씀의 빛이 되었던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다면 2024년 오늘 한국 사회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도 정직하게 반듯하게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목회자, 교사, 전도자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 그 목회자, 교사가 올리브나무, 촛대,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등불, 촛대는 어느 시대에나 있고 어느 때에나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이 진리를 이 땅에서 보존하는 방법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의 진리를 보존하는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 안에 등불, 촛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가 있다는 거죠.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 구절의 원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들의 악의를 불태워버린다. 자신들의 말이 스스로를 묻고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인 디모데와 디도가 가르치는 그 복음에 대하여 왜곡, 비방, 폄훼하려고 악의적인 말을 한다면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의 악의가 삼켜버림을 당하고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 스스로 묻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디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이 말이 자신을 태우는 불이 된다. 그 불이 자신들, 원수, 악의들을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와 디도를 해하려고 무슨 일을 꾸미면 그 일하는 방식대로 자신들이 묶이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디도가 진리를 따라 믿음을 따라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복음에 대항하다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말로,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 불태워지고 스스로 자신을 묶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5절의 말씀을 악용을 하는 목회자가 있겠죠. 목사의 말을 거스르면 태워 죽인다, 죽는다 라고 해서 목사를 떠받들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교사, 목사도 있죠. 그런데 이 5절의 말씀은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들의 악한 비방과 그 거짓말, 그 악의가 그들의 거짓말을 불태운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악한 행위가 그들을 죽임을 당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을 죽인다. 대적하는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을 죽여버린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말씀 구절의 원문의 뜻은 원래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악한 짓을 하다가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스스로 죽임을 당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섭리.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실제로는 그들이 악해서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물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 하나님의 특별한 응징도 있지만 그것은 매우 예외적이라는 거죠. 매우 예외적이다. 그래서 마치 목회자를 비방하고, 그러니까 이 엉터리 설교하는 그 목회자를 비방한다고 해서 그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회자를 비난하면 죽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설교,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맹비난을 해야 됩니다. 엉터리 설교, 엉터리 목사,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성도가 비난하고 그것에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합니다. 디모데와 디도가 가르치는 말씀의 권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가졌다. 권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하는 거하고 비 오는 거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죠. 비가 와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 말씀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디도가 회당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실제 비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실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비를 오지 못하게 했다기보다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방해받지 않았다. 그들의 복음 전도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비는, 풍요, 그 다음에 수확, 풍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은. 의미하는 건데, 그들이 이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했다.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돈과 재물과 이런 것에 세상 안락에 눈멀지 말고 이 디모데와 디도의 그 가르침에 집중하라는 거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다고 하는데 애굽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로 이끌었던 모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마치 이 디모데와 디도가 마치 전능한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로 이끌었던 무지에서 그 다음에 그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이끄는 그 디모데와 디도를 이 모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과 무지,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을 디모데와 디도는 예수 복음, 자유로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으로 애굽의 파라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불신앙과 무지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그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지금처럼 이 디모데와 디도를 이 모세와 같은 이 불신앙과 무지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들 아주 격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7절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AD 90년경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도미티아누스 당시 64세의 나이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디도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당시 그레데섬에 잠시 정박을 했었는데 그것을 인연으로 첫 번째 투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그레데 섬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바울 이후 디도가 후임을 맡게 되고 그곳에서 디도는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은 오늘날 크레타 섬이고 디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크레타 섬 당시에 당연히 섬이라고 아무리 섬이 크다 하더라도 섬은 섬이죠. 그 섬에 디도가 헌신했다는 거죠. 목회자로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그곳에서 순교했다. 디모데와 디도의 복음 전도가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치고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로마는 그리스도 신화, 로마 신화와 같은 여러 우상을 섬기는 다신교 국가로 복음을 전할 초기에는 큰 저항이 없었으나
어차피 다신교 국가니까 뭐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저항이 없었습니다. 큰 저항이 없었으나 네로 황제 후반에 박해가 일어나고 이후 잠잠하다가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되자 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교인들이 그 숭배를 할 수 없잖아요. 절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순교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승리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성도의 최후 승리를 기록도 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순교하여 패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힘센 천사, 심부름꾼 사도 바울로 두 정인을 디모데, 디도로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삶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앞으로 올 많은 복음 전도자들, 주의 종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두 정인을 죽이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두 정인을 주의 앞에 선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 복음의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디도를 힘센 천사 그리고 두 올리브나무라고 이렇게 두 촛대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당시에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죽음을 아주 그리고 격찬을 하고 있죠. 격찬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그 이 세 전도자들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격차가 아주 격찬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들의 죽음, 이 삶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제 이들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피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힘센 심부름꾼 그리고 이 두 정인 올리브나무 이 두 촛대가 앞으로 올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힘센 심부름꾼 그리고 주의 앞에 선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가 하나님의 교회에 아직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와 디도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큰 성 광장에 있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악이 넘쳐 불로 소멸된 소돔성일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노예로 삼았던 애굽, 이집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장에서 그들의 주인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 디모데와 디도만 광장에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고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과 성천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 정인 디모데와 디도의 순교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광장에서 디모데와 디도가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광장은 사람들이 지켜본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과 실제가 섞여 있는 거죠. 주의 종 두 정인의 순교를 불러일으킨 악한 자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죽어서 지옥의 심판이 임했을 것이지만 17세기 이탈리아 화가 라자로 발디의 그림 속에도 그 최후가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통치권 강화를 위하여 황제 숭배를 강요하여 많은 순교자를 만들었던 도미티아누스는 AD 96년 불과 44세의 나이에 자신의 침실에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침실에서 갑작스럽게 암살당하는 도미티아누스의 얼굴은 금에 질려 검은색으로 표현하고 있고
칼을 쥔 4명의 남자들은, 달려드는 4명의 남자들은 반드시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결연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암살 장면을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얼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원고의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바울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 도미티아누스는 이렇게 40살의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그 황제의 자리에서 잔혹하게 암살당합니다. 현재적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죠.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흘 반은 7일의 절반입니다. 정한 시간만큼만입니다. 많은 사람, 족속,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죽음을 순교를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사도 바울, 디모데와 디도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광장에서 일어났고 광장과 같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되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순교 당시 그들을 장사하거나 무덤에 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장사하거나 그들을 무덤에 넣거나 그들을 기념하지 못했다는 거죠.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 두 선지자, 두 정인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땅에 사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그들이 죽자 시체를 광장에 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념을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디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절망이었고 지옥 심판이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데 그 끝이 곧 하나님의 심판, 지옥이라고 하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를 광장에 두고 서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디도의 순교와 부활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부터 성도가 순교를 했지만 부활로 일어선다는 의미, 복음의 승리, 교회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의 순교를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보면 실제와 상징이 섞여 있습니다. 실제와 상징. 그때 당시의 순교와 순교의 사실과 또 상징, 이 부활의 상징이 섞여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실제로는 왜 섞어놨을까요? 부활이 실제고 이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제 사건과 함께 대등하게 이렇게 엮어놓은 거죠.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했다고 합니다. 디모데와 디도의 순교 이후 큰 음성이 있어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들의 원수들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디도의 순교 이후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날 알 수 없지만 복음이 오늘까지 전해진 것을 보면 원수들 가운데 그들의 순교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시체에 하나님의 생기, 바람,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 일어나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표현은 그들의 순교로 교회가 생기를 얻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이 실제 사건과 이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이것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성 10분의 1이 무너졌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1000
그리고 7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실제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종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징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현재적 사건일 수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심판의 날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 모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다가올 심판이 현재적 사건이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현재적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미래적 사건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 상징과 실제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0, 그리고 7. 정확한 숫자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1000과 7을 그냥 숫자를 그냥 덩그러니 따로따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1세기 당시 화산 폭발 지진은 여러 차례 일어납니다. 두 정인이 순교하자 성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파괴되는 것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지진이라는 뜻이고, 죽은 사람이 1007이라는 표현은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이 지진 이후 남은 자들이 두려움으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영광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독사로 명예, 영광, 명성, 의견, 판단인데, 이 헬라어 독사가 명예, 영광, 명성, 의견, 판단인데, 이 구절에서는 영광, 글로리보다 그들이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믿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자, 여기 그 구절을 보면 13절의 구절을 보면 이 7천과 1000과 7이 그냥 숫자로 그냥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과 1 이렇게 곱하기 해서 7000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 방식은 실제와 상징을 함께 얹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7000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그냥 1000과 7이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고 합니다. 이 화라고 했을 때 이 화는 놀라운 비명이죠. 비명. 두 번째 놀라움, 비명이 지나갔으나 셋째 비명, 놀라움이 속히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머물며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비명, 놀라움이 끝이 없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놀라움이 계속되고 있죠. 놀라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땅은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의 날에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음성이 들렸는데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었다.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구해야 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함으로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겠지만 성도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15절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이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연결성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별개. 그 많은 사람들이 별개로 만들어 버립니다. 별개로 만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 이 땅의 몸이, 이 땅의 삶이 하늘 나라와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단절시키는 사이비 이단들이 있다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연결되어져 있다.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단절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교회당 안에서 주여, 주여만 하게 되겠죠.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이 구해라.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의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되죠. 이 땅에 잘못된 정치인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와야죠. 가져와야 되는데 교회는 정치와 분리된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나라가 된다.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합니다. 악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 공의의 심판이 임했고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 종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다고 합니다. 24장로들의 경배, 찬양의 내용은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하는데 주께서 큰 권능으로 악한 자들을 다스리신다,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왕의 역할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역할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역할도 다르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오히려 죄 없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죠. 이게 지금 오늘날의 대통령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죠. 맞서 싸워야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성도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24장로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나라,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이 세상의 삶을 부정하고 이 세상 나라를 부정하고 그렇다면 속세를 떠나서 이렇게 절로 간다. 그러면 예수교가 아니죠. 예수 불교죠. 예수 불교. 예수 불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교는 기독교는 세상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 예수교, 기독교 성도들이라는 거죠. 물론 그 시대가 악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때문에 롯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소돔처럼 불태워진다 할지라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이 땅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의 나라가 되도록 성도는 헌신해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기독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불교가 된다는 거죠. 예수 불교가 돼서 그 면백 수행을 해야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당에서 수행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가짜 믿음이 되는 거죠.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고 합니다. 진노, 죽음, 심판의 날이 오자 모든 나라 이방들이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주의 날 심판의 날에는 성도들을 파괴해야 하고 땅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악한 그들이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어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조롱하던 그들에게 상을 줘야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나라가 온다는 거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이 예수 교인들, 이 성도들이 어리석다 비난하고 조롱을 했는데 그들이 맞다는 거죠. 그들이 맞아서 그들에게 이 상을 줘야 되는, 그들이 상을 줘야 되는, 악한 자들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상을 줘야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의 성전으로 들어왔고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면 세상 나라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세상 나라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충돌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큰 우박과 같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결국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상 나라와 충돌하며 성취되는 긴장 속에 있으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강제적 성취, 완전한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 나라와 이 교회가 충돌하고 갈등하고 긴장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강제적으로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강제적 성취, 완전한 성취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1세기 당시 예수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던 목회자와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오늘 내가 사는 이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땅이라는 사실, 연결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재림과 심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세상 나라와 긴장,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의 날에는 비난과 조롱을 하던 악한 그들이 성도들에게 상을 줄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그 말씀을 실천하여 악한 세상과 다툴지라도 곧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